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 믿음의 여섯 번째 모델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 제이콥이란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또는 자충우돌, 또는 이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런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되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남들 축복하는 걸 하지 못했던 야곱이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지팡이, 자기가 욕심부렸던, 그걸로 인해서 자기 다리가 절고 있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던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연약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드디어 이제 좀 목이 곧았던 사람이 이렇게 좀 유연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은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모델이 무엇인지, 뭐가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드렸죠. 우리도 그 야곱처럼 내 생각, 내 고집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들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무엇보다 좀 넉넉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혹 싫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저주보다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그냥 아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경배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일곱 번째 모델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라도 좋아하고, 이 사람이면 내가 인정 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진정한 모델이었죠. 만약 여러분에게 미슐랭 이 심사권이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요셉의 여러 일생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요셉을 믿음의 모델로 선정할 때 그 기준을 한번, 나는 이 사건이면 요셉을 믿음의 모델로 선정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그 권한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표준으로 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좀 크게 와닿았던 사건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거. 또 어떤 사람은 어제 청년 우리 리더들 모임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을 때, 아마 이제 젊은 친구들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용서해 주는 장면. 자기를 판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용서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 그것이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는 요셉이 마이너리티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의 제2인자 넘버 2인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사건이 아닐까, 그것을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사실은 성공 스토리 좋아하잖아요. 나도 요셉처럼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이 요셉처럼 총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까? 저만 좋을까요? 누구나 다 그것을 기대할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좀 이렇게 3달, 4달씩 연습시켜 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가고 또 선교 활동으로 이 뮤지컬 공연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기 바로 직전 마지막 제가 뮤지컬로 선택한 곡은 이제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청소년 청년 집회할 때 찬양 인도했던 우리 세순교회 윤한수 목사님이 바로 이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그 팀에서 만든 뮤지컬이 있습니다. 제목은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좀 많이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고 좋습니다. 저도 지금 기회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청년들 한번 연습시켜서 한번 이 뮤지컬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꿈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는 있는데요. 청년들 실력이 따라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회만 되면 해볼 생각인데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가면 이제 뭐 요셉 시리즈니까 당연히 요셉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듭니다.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뭐가 있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로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드릴까 하다가 이제 우리 유튜브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성으로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주셨구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너를 그 감독자로 세우겠노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도다. 자, 일어나 내 인장 반지를 받아라. 요셉, 내가 너를 이 온 애굽의 총리로 삼겠노라. 네, 여러분들은 뮤지컬을 다 보신 게 아니니까 그냥 다들 뭐요 저거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연할 때 보면 바로 이 장면에서 온 애굽의 총리로 삼겠노라 이러고 이렇게 바로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선포하면 관중석에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대부분이 아멘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하면은 꼭 해주세요. 네. 그만큼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를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자기가 손꼽는 장면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요셉이 7년 풍년을 준비하고 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리고 애굽의 경제와 세계의 경제를 바꾸었던 이제 경제 전문가답게 이 요셉은 경제의 전문가였습니다. 자기는 그거를 손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요셉은 위기 관리의 신이었고 당시 애굽 나아가 세계 경제를 완전히 살리는, 요즘 우리 캐나다에서는 잘 못 듣는데 한국에서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유행하는 말인데요. 앞에 갓, 하나님이라는 뜻의 갓을 써서 쓰고 뒤에 이름을 붙이는데 요셉을 갓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셉은 정말로 남다른 사람이었다, 거의 갓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 현 시대의 총리였다면 어땠을까요? 트럼프의 전쟁을 미리 예견해서, 그죠? 기름을 잔뜩 사놓고 주식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마 엄청난,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나라, 이게 캐나다였다면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요셉의 그 유명한 사건들 중에서는 믿음의 모델이라는 이유로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예상외, 이게 요셉이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이유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예상외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요.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을 가지고 믿음의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두 가지를 믿음의 모델로 선정한 이유라고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 이것을 믿음의 모델로 선정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냥 그저 한 말, 앞으로 떠날 거다.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단순한 유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것도 요셉에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자, 성경 퀴즈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 제 아버지가 아니라서 모르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앞에 처음에 나왔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는요? 이삭의 아버지는요? 아브람. 예. 지금 이 요셉에게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아브람인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고조 할아버지인 아브람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요셉은 자기 고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람,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해주었던 저 말씀 하나를 요셉은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약속의 말씀을 이 요셉은 온전히 가지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아는데 그친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어, 그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가를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죠. 근데 요셉이 죽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요셉의 제국이었습니다. 요셉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2인자 총리였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애굽의 귀족으로 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이 또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거라 생각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풍성해요. 거길 왜 나가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화려함과 애굽에서 풍요로움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정착지로 본 게 아니라 정류장으로 본 거예요. 어차피 여긴 내가 계속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 후손들도 이 애굽 땅에 계속 있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또 다른 땅이긴 하지만 가나안은 항상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것을 이 요셉은 정확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과 같이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캐나다 땅에서 몇 밀리언 되는 그런 집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면서 평생 써도 없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빨리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요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과연, 아마 전 그렇게 저 같으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천국에는 조금 천천히 불러주세요. 좀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리면서,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속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요셉처럼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역할만 관심 있는 거지 애굽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특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고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줬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라면서 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약속은 엄밀히는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유다에게 전해진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유다가 요셉처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유다는 믿음의 모델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요셉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자기는 보지도 못합니다. 실제로는 400년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43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요셉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우리가 요셉과 같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쉬웠다면 아마 이런 말씀은 기록되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큼 많이 아느냐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말씀을 많이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제대로 이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의존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히브리서 믿음 시리즈만 가지고 지금 벌써 4월 말까지 4개월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요셉처럼 붙들고 있느냐죠. 얼마만큼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 뭐가 돼요?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롭게 하소서에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그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십시오. 농촌 사모의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잘 나가는 헬스 트레이너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 하나님의 넓은 길로 간다.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는 계속 지금 풍요로운 삶, 돈 많이 버는 삶, 이 길로만 가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 하나가 꽂히기 시작하면서 이 사모님이 원래 병신도 없고 그냥 뭐 아직도 젊어요. 이 헬스 트레이너였던 이 사모님이 갑자기 이 말씀 때문에 확 자기의 생활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좁은 문으로 가는데 우연히 여러 주일학교 이 모임하는 데 갔다가 한 시골교회, 부여에 있는 한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동영상으로 막 쥐가 나오고 막 시골교회 그 사택이 너무나 허름한데 그 집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나 저기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분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주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이 전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알면서 결혼해갖고 사랑에 갔다, 이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자,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자,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100%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믿음의 모델로 선정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성경을 좀 아는 사람도 저게 뭔 말이지? 왜 저게 믿음의 모델이라는 조건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뭔 명령인가? 창세기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형제들에게 반드시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 해골,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형제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후대들에게 400년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에게도 내 뼈를 가지고 가라라는 이 명령을 남겨놓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이 애굽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에 가서 이것을 보고 오지 않으면 이집트 왜 갔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명소가 있죠. 핫플레이스, 뭐죠?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가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왕의 무덤. 고대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만이 아니라 고대 모든 왕들은 자기가 죽어서도 크고 화려하고 좋은 무덤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묻혔다면 요셉은 피라미드에 묻히지는 않습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애굽의 총리답게 아주 화려하고 큰 매장지를 당연히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으로 멋있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뼈를 여기다 두지 말라. 반드시 너희들이 나중에 나갈 때, 애굽 땅을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장례는 치렀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자 이제 이집트의 방법대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의미 있게도 그냥 그 장면만 얘기하지 않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뭐 했더라? 입관하였더라. 입관이 뭐죠? 관에 넣는 거죠.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입관하라는 의미는 자기 시체를 관에다 넣어놓고 매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매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택하지 않은 게 매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기 관을 오픈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 관을. 왜 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냐면 언제든지 나중에 400년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거기 때문에 그때 뭐예요? 쉽게 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위해서 자기 관을 오픈해 놨습니다. 또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가져가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자기만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성공의 땅이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400년 후에나 일어난 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이죠. 요셉도 요셉이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430년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모세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왕국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왕국에서 살았고 또 다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은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민족 미디안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요셉의 유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추측은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을 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추측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센 땅에 다시 왔었을 때 모세 역시 노출되어 있는 이 요셉의 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관이 무엇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애굽을 나갈 때에 모세는 까먹지 않고 모세가 직접 이 요셉의 유고를, 이 관을 들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400년 동안이나 이 요셉의 유언이,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믿음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집트의 왕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전의 모습을 보세요. 요셉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요셉의 관이 뭐 있거든요.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그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풍요를 누릴지 모르지만 여기가 우리 끝이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될 거야. 이거를 이 후대 사람들은 요셉의 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 힘든 핍박, 이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종 될 거다, 핍박 받을 거다, 박해 받을 거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노예로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박해를 받을 때도 이 후대 사람들은 요셉의 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치, 여기서 우리가 박해받는 걸로 끝이 아니야. 우리 언젠가는 이 애굽 땅을 떠날 거야. 그러면서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사실이죠. 아마 부모들은 의도적으로라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이 요셉의 관을 지나가면서 아들아, 딸아, 저게 누구의 관인지 아니?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우리 위대한 우리 요셉 총리님의 관이란다. 근데 왜 지금 저 관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요셉의 관은 400년 동안이나 영향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사실 몇 시간만 지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도 400년 동안 이 말씀을 믿고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 말을 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요셉이 막 엄청난 그런 많은 역사를 이루고 했지만 그 가운데도 이 마지막 말씀을 기록했던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셉이 바라본 미래는 사실 희망적인 미래였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은 알긴 알았지만 최종 결론은 뭐죠?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붙드는 것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요셉이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희망적인 미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모습에 대한 그 미래, 우리에게 닥쳐질 미래에 대한 모습은 죄송하지만 너무나 암울합니다. 좋은 미래가 아닙니다. 디모데서에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교만할 것이며 서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감사하지 않고 거룩함이 없고 한번 누군가에게 원통함을 품게 되면 절대 풀지 않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말씀만 묵상할 때마다 무서워지는 말씀. 경건의 모양은 짓지만, 교회는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이게 너희들에게 닥친 미래의 모습이란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희망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주신 암울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좋은 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거,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나는 적어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만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 세대도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인지하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변해갑니다. 나도 모르게 예언된 그대로 우리들은 돈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갖출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붙들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죠. 요셉이 다음 세대 미래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모습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 얘기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금방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현실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저희 딸도 자녀를 낳으면서 절대적으로 아이가 모바일에, 핸드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한 살 넘어가니까 안 되더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핸드폰만이 아니라 AI 시대의 무서움을 느낍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과연 어디까지, 앞으로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과연 어디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지금은 진짜 심각합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편지가 아니라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냐면 지금 미국 기업이 AI 예수님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1분당 199, 그리고 한 달로 45불을 내면 이 AI 예수와 통화가 된대요. 주로 뭐 해주는 거냐면 위로해 주는 거. AI 예수님이 대신 위로 기도를 해준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 아니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몇 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렵기도 하지만 다시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 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그 다음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건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더 오늘 하루도 내가 깨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모델이 된 이유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천국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주신 그 말씀이 아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아들이 또 다음 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 요셉이 온전히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또 요셉이 생각했던 그 믿음이 400년이나 지난 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바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 위에 있습니다. 믿음의 바톤.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 릴레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내가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가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후렴을 보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늘 이 찬양 드린 후에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이 말씀을 내 자녀들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